2024년도 신년 감사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공식 인증 기관을 신뢰하는 민족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위, 자격증, 뭐 인증 마크 이런 거에 아주 이렇게 꽂혀 있죠. 뭐 미국의 FDA 인증, 뭐 KS 마크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신뢰하는 약간 맹신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이 우리 한국 안에 있습니다. 자격증, 스펙에 목을 매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스펙을 이제 갖춰야 뭐 취직이 되니까요. 학위나 명문대에 목을 매는 민족이 우리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뭐 못 가서 안 간 거지 다 가고 싶으셨잖아요, 그죠? 못 갔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 스카이는 나와야 그래 공부 좀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뭐 아이비리그 정도 나와야 공부 좀 했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S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서울 디올로지컬 유니버시티 저도 S대. 굉장히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S대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셔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재밌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그 지역까지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한 지역에 우리 성결교단 교회가 다른 모든 교단을 제치고 빅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 세 교회가 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이라는 거죠. 보통 대부분은 이제 장로교단의 교회들이 크죠. 이 울산 지역도 뭐 그렇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Y대, 연세대죠. 그리고 한 분은 서울대 학부를 이제 졸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스펙을 보고 성도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그 교회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명문대 졸업한 목사들에게만 임한 게 아닐 텐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실은 박사학위를 웨스트민스터 용인에 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제가 했는데 한 학기 하고 이제 울산에 오게 되면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박사학위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는 뭐 학위, 뭐 이렇게 스펙, 뭐 간판, 뭐 이런 거에 이제 목을 좀 매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라 그러면 거의 이제 맹신을 합니다. 건강 전문가가 나와서 뭐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게 이제 다 그냥 마트를 다 휩쓸고 가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살진 않아서 아침마당을 많이 보셨었어요. 그 아침마당에서 한번 이제 건강 전문가 의학 박사가 나오셔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야 뭐 암 발병률이 줄어든다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삼시세끼를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자가 붙으면은 다 이제 맹신을 하는 거죠.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사자의 직업을 좋아하실 거예요. 뭐 판사, 뭐 검사,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직업을 아들이나 딸이 가졌으면 좋겠고, 아들이나 딸이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가 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죠. 그러시죠? 네. 저도 사자가 들어가는데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 아들이나 뭐 며느리나 사위나 며느리는 원치 않는다. 뭐 하지만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 저는 목사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그룹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스럽지 않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통계인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이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한 책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30%, 천식 환자의 45%, 폐렴 환자의 60%가 의사에게서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통계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잖아요, 의사들은.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많게는 60%까지 어떤 의학적인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 통계를 분석한 연구팀이 궁금했대요. 대체 왜 10년 이상씩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게다가 60%까지 범하는가? 이 연구팀이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아주 당황스럽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체크리스트가 없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뭐 종이 한 장짜리 점검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백화점을 가시거나 쇼핑몰에 가면 화장실에 항상 그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뭐 청결 상태를 잘 유지했는지, 휴지를 잘 채워놨는지, 뭐 비누를 제때제때 리필을 해놨는지, 뭐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 의사들에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환자에게 열이 있는가? 평소에 배변 활동을 잘 했는지를 질문했는가? 맥박은 어떤가? 기침을 하는가? 호흡은 규칙적인가? 뭐 얼굴색은 어떤가? 뭐 아주 이 평범한 질문들이었죠. 그 연구를 의뢰한 병원이 이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막 거세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뭐 의대생인 줄 아느냐? 내가 뭐 인턴인 줄 아느냐? 나는 전문의다. 이런 것은 인턴 교육할 때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다. 그런데 왜 기분 나쁘게 이런 단순한 종이 조각 하나를 우리에게 들이미냐? 뭐 이런 거였죠.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한 거죠. 그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후에 60%에 육박했던 이 의료 실수가 5% 내외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먼저는 당연하게 점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하고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질문을 안 했던 사실에 의사들이 먼저 놀랐고요. 두 번째는 실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보니까 이 의료 실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전문가야 하는 그 자의식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유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인 나에게 이렇게 귀찮은 체크리스트, 이렇게 단순한 체크리스트는 필요 없어. 이런 것 없어도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는 그 일종의 어떤 너무나 강한 자의식이 이 의료 사고를 60%가량 유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식의 수준이나 경험의 양과는 상관없이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체크하면서 진료를 본 의사들은 의료 행위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수도 현격하게 줄어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의 위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다들 성경만 보시죠? 안 좋아하시는 척 시치미를 떼시는데 요즘은 어떤 드라마가 제일 유행입니까? 저 잘 몰라서요. 아마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TV보다 이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혹은 애플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아주 스케일이 큰 드라마들을 더 많이 보실 텐데 저도 아주 가끔 꽂히는 드라마가 있으면 보는데 관심이 최근에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중독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뭐 눈에 띄게 막 손 들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5개의 항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 드라마 시작 10분 전부터 경건한 자세로 TV 앞을 지키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식사는 무조건 드라마 하기 전에 맞춰야 된다. 왜냐면 이제 드라마를 온전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차려줄 이제 여력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드라마가 시작되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네 번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과 자꾸만 대화한다. 그래서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저 여시가 잘못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부른 거죠. 마지막 5번째, 공중파 채널에서 드라마가 끝나면 곧바로 드라마 채널로 돌려서 봤던 거를 다시 본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행이다. 난 한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된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체크리스트는 한 가지만 해당돼도 중독입니다. 네.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새가족들이 수료를 했지만 새가족 수료자 외에는 대부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뭐 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째인데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나 집사야.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드물어.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부를 잠깐 맡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치원 교회는 세종시에 있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좀 많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그 등록할 때 뭐 장로님들도 등록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나 장로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뭐 새가족 이거 뭐 신앙의 기초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나는 신앙생활의 전문가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위험할 수 있죠. 나 신학 공부 7년 한 사람이야. 내 지금 목회가 경력이 몇 년 차인데 하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이런 의식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 잦은 실수들을 했던 이 전문가 집단 의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치 이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포도원 주인의 노래, 두 번째 8절부터 23절까지는 포도원 주인의 애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는 포도원 주인의 심판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읽은 것이고요. 이 5장 전체를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인 포도원 주인의 노래 부분인데요. 노래긴 노래입니다만 그 가사와 분위기가 긍정적이거나 밝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 슬픈 발라드와 같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나쁜 질이 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A급 열매를 기대하며 A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굉장히 질이 나쁜 B급, C급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모든 부모는 자녀 양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이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뭐 학군도 옮기고 좋은 학원이 있는 지역으로 뭐 이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울산에서는 뭐 옥동이 그런 데라면서요. 그래서 막 옥동으로 이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한 후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대로 잘 자라주지 않으면 슬프죠.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의 전문가인 줄 알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의 삶의 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픈 애가를 부르신다면 그것만큼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못 받을지언정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평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신년감사 주일인데요, 2024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야 내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이 두 번째 파트 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들포도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를 네 가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좀 내용이 약간 이렇게 비유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이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가 된 첫 번째 근거를 정리해보면 가진 자들의 독식이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지금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에게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들포도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1절과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삐뚤어져라 마셔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플룻과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돼 있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땅의 쾌락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가 되어버린 앞에 두 가지의 이유는 사실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쾌락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 경향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체크리스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육체적 욕심만을 채우고 사는 쾌락주의자들,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되려면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들포도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쫓아야지 쾌락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쾌락도 약간 기쁨의 영역인데 이 쾌락과 기쁨의 차이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자, 어떤 것을 취함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움켜쥐므로 갖는 감정은 쾌락이고요. 어떤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갖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면서 얻는 감정은 쾌락이고 움켜쥔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득권자구나. 나에게 힘이 있구나. 나에게 어떤 재력이 있구나. 이게 갖는 통쾌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나에게 가진 그 재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에게 가진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때 갖는 이 즐거움,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은 쾌락이죠. 이거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감정들, 즐거움들을 쾌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거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취하면서 얻는 감정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조금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취해도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갖는 즐거움,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저기 옆에 세이브존에 가보면 거기 CGV가 있죠. 거기에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르죠. 여러분은 지금 잘생기지도 않은 담임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죠?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들도 은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쾌락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 얼굴 보고 싶어서 여기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쾌락을 조금 절제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쾌락과 기쁨 중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쾌락과 기쁨 중에 무엇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쾌락을 무조건 터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쾌락이 차지하는 것보다 기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들포도를 맺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우리 18절과 19절인데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제가 다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 자, 들포도가 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분인데 우리는 그 신앙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손에 움켜잡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제발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게 세 번째 체크리스트고요. 들포도가 되어버린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요. 악인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고 의인 삼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해 악을 정당화해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가 되어버린 세 번째, 네 번째 근거도 맥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기준,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교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왜곡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나의 구미에 딱 맞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지금 무엇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나입니까? 또 삶에서 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나라는 뜻이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농반진반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령님도 변화 못 시켜.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교우들에게 이런 말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 변했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 이런 평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되는 거, 여러분, 변화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에 왜 자존심을 상해하십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안 바뀌는 것이 비극이에요. 20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비극이라고요. 그게 잘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의 기준이 안 바뀌는데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기준을 그냥 사수하는, 그리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말씀이 맞다고 믿겨지면 무릎 꿇어야죠. 왜 버티십니까?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극상품 포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세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또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던져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첫째,
이 땅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만 한다.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한다. 그럼 지금 내가 들포도인 거예요.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둘째, 직접 내 몸과 마음과 감정을 채워주는 것에만 몰두한다. 일주일의 시간 사용을 내가 볼 때 자꾸 내가 이 세상의 것들만, 이 세상의 쾌락에만 몰두한다. 그러면 들포도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한다. 들포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왜곡하여 나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를 말씀을 갖다 대서 정당화하는 시도, 다 들포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가 되어버린 이유였어요. 우리의 삶이 이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정말 쾌락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나의 삶에 비교해보고 나의 삶에 비추어 점검하고, 그래서 체크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그것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열매가 좋다, 극상품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